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어떤 기억이 났냐면 지난주에 저희 집 동네에서 제가 주로 이제 핫도그 같은 거 이제 좀 드라이브드루로 가끔 땡길 때 이제 드라이브드루로 가서 사 먹으려고 딱 줄 섰는데 차로 세워서 이 바로 앞에 차 미국 할머니가 카드를 딱 내고 이제 음식 뭐 드링크를 받고 그러면 그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드헬 좌회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멈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봐가지고 제 차례를 해서 제가 제 신용카드 내면서 음식을 받기 전에 그 일하는 분한테 저분 저 카드 안 가지고 갔다. 당신 가지고 있지 않냐 하니까 캐셔에서 이렇게 딱 올리더니 밑에서 이제 카드하고 영수증을 이제 꺼내더니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회전이 아직 못하고 있는 거 한 1, 2분을 딱 드렸더니 이제 땡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 차에 타고 제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아가씨가 You deserve the free drink. 너 공짜 마실 것 deserve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그 콜라 값 하나 아끼려고 번스에서 12캔 사놓은 거 집에 있으니까 드링크는 안 사고 핫도그 2개만 프라이만 샀는데 이 공짜로 펩시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저 지극히 작은 거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랑케 하실 때에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과 또 찬송가 보면 뭐죠? 평화주네, 평강주네, 기쁨과 평강주네. 근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사랑하기가 싫은 겁니다. 좀 개선적인 게 돼요. 뭐 부부관계 같은 경우 또 자녀들과 관계 저는 특히 이제 막둥이와 관계에서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설거지 한번 안 해주고 뭐 하나 한번 안 해주면은 이게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음식 안 사줘. 이내 낳고 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주의 사랑을 비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이기적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자꾸만 무겁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식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고 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 희생적으로 주님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적인 이기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신 은혜의 깨달음의 결론은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기가 싫고 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사랑케 하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랑하는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막 사랑하겠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사랑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싶으셔서 구원하시고자 그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열매의 사랑을 맺으셔서 사랑케 하시니까 배우자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케 하시니까 자녀도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는 거지, 부모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 뭐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런 건 다 할 수 잘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무조건적인 셀플레스,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십시다 원론 목사님 하시고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 생각났을 때 이게 참 힘들구나,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 그 부분적인 기도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성가대 한번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주기도문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저는 왜? 누군가 나에게 지금 죄를 잘못을 했어요. offend했어요, 나를.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상처했고 나를 offend하고 나를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기를 거부하고 용서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기도문을 외운다, 수요기도 때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지금 잘못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를.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이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지금에서야 중보기도 시간에 그게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 부분이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그 매일마다 주기도문 찬양 기도를 수없이 드리는데, 실제 삶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용서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죄 지은 사람을 제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주기도문을 내용을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도응답의 확신, 그 두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뜻대로만 기도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요한일서의 3장 23절 뭐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교회 식구들을, 저 형제자매 친구들, 이웃들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 그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요한일서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계명에 저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의 계명 뜻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형제자매, 교회 식구들을.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계명,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서로 사랑하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씨름 속에서 계명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기도응답의 비결은 뭐냐?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자매의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천으로,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로 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옮기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이 나서 따라.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의 비결은 요한일서의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5장 14절 15절에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는 16절 17절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예를, 신뢰를, example을 16절 17절 드는데, 그 예를 보면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문맥상 얘기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지체 형제 자매를 볼 때, 저 형제 자매가 여기 16절 상반절에 사망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금 계속 범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범한다. 그 의미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보거든. 16절 계속은 뭐죠? 구하라.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계명, 이중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종교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하는 형제 자매를 보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서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용서의 기도를 내가 드리라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많은 선자들이 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라고 선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할 때, 가정에서 아내가 자식들이 죄를 범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이 서로, 아들, 딸들이 서로 화목하게 안 지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 안 할 때, 그것을 계속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보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나 자식이 계명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 적용하자면,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은 목사가 책임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님의 죄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표성 있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장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표가 있고 교회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저는 16절 상반절에 형제가, 자매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이 제 생각의 근거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묵상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생명을 현대의 성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평화에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부분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한 천국화되는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 왜? 연약해서. 연약해서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게 더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서의 기도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죄를 못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 스데반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원수들 제치고 배우자도 용서를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저는 너무나 큰 위로가 성경을 읽다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약함을 잘 모를 수 있고 교회 식구들이 서로 연약함을 모를 수 있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다 그렇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서 큰 실망과 자책감, 양심에 찔린 무거움 속에서 주의 사랑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나는 지금 주의 사랑을 비추고 있지 못한데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니 내 가정 예루살렘 배우자 한 몸조차도 주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가책, 괴로움, 양심에 찔립니까? 무겁습니까? 평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 순종인데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온데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 충만해서 사랑 충만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사랑케 하옵소서 용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용서의 기도를 머리로 배워서 아는데 용서가 안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모습. 왜? 용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가 그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려 하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려는 1절 가사 한 다음에 2절 가사에서 왜 눈물이 나왔냐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고 싶은데 그 산 밑에 문턱조차도 저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고 싶으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내 원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용서하기를 싫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저 사람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기
이 나 자신과의 싸움 씨름이 너무나 겟세마네 외로운 광야의 기도의 자신과의 싸움이 두렵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자리까지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용서 거부하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입힌 상처, 이런 모든 거 억울함을, 그거조차도 예수를 사랑을 본받아서 다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지는 겁니다. 비우기가 싫은 겁니다. 십자가 겟세마네에 나가면 그걸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무조건적으로 살고 용서 다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나 혼자는 가기가 싫고 못 가지만 주님이 나를 글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본받고 싶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니까. 나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나 혼자는 사랑 안 되고 나 혼자는 절대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까.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죽을 때까지 죄를 보면도 다 용서하시는 거. 내 안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어. 머리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외로운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다 끊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의 사랑 비추고 싶은데, 충만히 천국 시민권자, 하늘나라 속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고 싶은데, 영생복락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싶은데, 천국생활 하고 싶은데, 사랑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주님 세우신다는 것에 겸손히 동참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나를 깎는, 마치 촛불에 빛을 발할 때 촛동이 그 녹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용서 거부하는, 사랑 거부하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제가 저 형제자매 저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몸부림치고, 그게 하루 1년 10년 걸릴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실천에 옮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용서 사랑 못합니다. 절대 하기도 싫고요. 근데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어디든지 십자가 앞까지 나의 모든 원하는 뜻을 다 못 받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까지 예수님처럼 나간다는 것, 나갈 수만,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두 아들 죽인 공산당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는 옛날의 신앙의 선배님, 그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 못할 것 같이 죽을 때까지 제가 잊히지 않는 장례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추한 장례식을 봤습니다. 사람의 영하는 장례식. 시신관에 들어갔는데 조사할 때 무슨 그 사람이 뭐 이민교회 뭐 훌륭한 업적,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식. 근데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형제가 꽃다발 보낸 거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죽기 전에 다 용서하고 떠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형제분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동생 죽은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치워버렸습니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누간에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가서
사랑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관철 고집 하나님 앞에서 핀다는 것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면은 징계해서 꺾으시는데, 제 선배 목사님은 30대 중반 딸이 죽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딸을 불러가셔서라도 나를 꺾으시려고 그러셨던 걸로 같다. 나를 꺾으시려고. 그렇게 아니면 내가 안 꺾어지니까. 선배 목사님 60대 되신 분이 고백한 거예요, 제 앞에서. 저는 그거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 그 기도를,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머리는 아는데 그게 겪는다는 건 두렵습니다. 또 겪는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5장 이 16절 17절에서 사망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용서를 구하라 할 때,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걸 아는데 사랑하지 않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뭔가 미워하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는 죽음의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가서 이에 관하여 나 사도 요한은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무슨 뜻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이르지 않는 죄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연약해서 불순종해서 미워하는 죄, 이것은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용서 구해야 되지만, 용서를 구하지 말라 권면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씨름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요한일서 2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이 2장 18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 1세기 시대에 이미 마지막 때, 우리가 뭐 종말, last hour, last days, 뭐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말세란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그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 전까지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뭐냐?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 2장 18절에 처음 적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단수. 한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18절 두 번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국말 써 있는데 그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많은 적그리스도들, antichrist, antichrists. 단수 복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2장 22절 다 같이 쓴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뭐라 했죠?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적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22절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이 뭐라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해요. 지저스가 크라이스트,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또 22절 하반절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결국은 사도 요한이 5장에 와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 마귀 사탄의 세력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 이단들 성삼일찬에 다 부인하고, 이거는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연관해서 오늘 5장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죄. 근데 이 5장 16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16절 상반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을 좀 대조하고 구분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장 18절 말씀 문맥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마귀 사탄, 그들의 세력들, 쫄개들, 예수가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지금 말하면 성삼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그 죄는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들, 여호와 증인, 다른 이단들 우리에게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다가가서, 제 선배 목사님은 모슬람, 여호와 증인 막 다 전도합니다. 인터넷 여러모로 전도합니다. 몰몬들 일부러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다 전도합니다. 이단들을 중심으로 전도해요. 지금은 인터넷, 인스타그램에서는 16살 젊은 모슬람 많은 이들을 한국말 가르치면서 전도해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겠다. 구하라는 말을 안 하겠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1서 5장 말고 요한 2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가 딱 한 장밖에 없는데 10절과 11절. 요한 2서, 1서 다음에 2서 3서인데 2서의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거기 10절 1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단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라나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LA 왔을 때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선배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리상.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때 40년 전에 멜로 살 때 여호와 증인이 왔을 때 제가 그 한국 여호와 증인 두 분이 항상 둘이 다니잖아요. 책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냥 버렸어요. 그 앞에서. 그냥 이단들이 다가올 때 그냥 말도 여기 이서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전도지도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저는 적용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각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죄 자체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 부인하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 그걸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 특히 막
흑백이 분명해서 그냥 자기 교단 아니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니 장로교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 내리는 목사들조차도 신학자들도 많다고 봐요. 요한일서 보면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 신성 좀 더 넓게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들 2장 요한일서 2장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 그 선지자 대제사장을 부인하는 것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인성 완전한 동정령 잉태 성령의 잉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의 성삼일체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를 66권 성경의 계시 진리를 부인하는 개인과 단체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 죄는 사망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시대가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거의 대학생들 60%가 성경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그걸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절대 진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체의 기준, norm, 스탠더드, 표준이다. 안 믿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사역 모든 삶 속에 세상관, 물질관 모든 도덕, 윤리 이런 거 보면요. 지금 미국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66권 성경의 절대 기준에 표준에 얼마나 땅까지 지금 떨어졌습니까? 2001년도인가 제가 한국 살 때에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안성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한 1000명 목사, 전도사, 강도사, 사모님들, 지도자들 왔을 때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은 목사 우리 교회 지도자의 기준 낮추면 교회는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바닷가에 떠 있는 배로 표현해서 우리 목사들,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을 낮추면 성경적인 절대 기준을 낮추면은 배가 가라앉는다. 타이타닉 호처럼 가라앉는다. 지금 교회가 가라앉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배로 말하자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 목사님 새벽교회 분이 설교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거룩한 도덕윤리 모든 이런 성경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도가 표준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교인들의 언행 행실이 성경의 언행 행실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이모셔널 헬스 감정 건강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준에 맞춰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라. 쉽게 분노합니다. 터집니다. 입에서 함부로 욕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지 않는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너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뭐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내가 아끼는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땅바닥에 더럽혔은즉 내가 그 이름을 아끼노라. 사랑의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하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라?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실천 안 합니다.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표면적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막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가정에서조차도 사랑의 계명과 용서하라는 이 뜻에 순종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영적 주소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아상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다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영적 거울 말씀에 비추을 때 우리 마음의 내면의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지 못한 추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13절에 여러분 영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 구원의 확신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지 아느냐? 사랑하는 삶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계명이니까 저 사랑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기도응답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 비추면서 진정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춰나가면서 어두움을 물리쳐 나가는 그런 작은 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실천을 옮길 때에 빛을 비칠 때 천국 기쁨, 하나님의 신적 기쁨, 사랑, 무조건적 희생, 사랑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너무나도 아멘으로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오히려 이 말씀에 시험에 들어 더 주님께 멀어져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더 고집 완강하게 바로왕처럼 고집피며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우리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옛습관 본능이 너무 강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 깨트려 부서뜨려 주시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겟세마네 내서라도 좀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뜻하는 것은 저 사람 잘 안 되고 저 사람 망하고 저 사람 용서 안 되고 미워하고 뭔가 이런 인간적인 불신자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만 적나라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흉한 모습이 다 들춰지겠지만 그것도 축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깨달을 때 요한에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불의의 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용서를 구하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 조금이나마 알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용서를 드리고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주기도문을 진정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꿨어요. 아까 주의 사랑 비칠 때 몇 장이죠? 예, 다 같이 414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다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걱정 물려다 기쁨 오네 지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293장 긍정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영원한 생명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상 자리까지 나아가 내 뜻 내 원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주의 사랑 비치기를 다짐하고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